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전에 있었던 대만 사람 엘리파스가 아니라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수아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부인 구두라의 6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구두라가 누구냐? 학자들은 구두라가 하갈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사람이 구두라, 영어로는 커투라인데 커투라가 별도의 여종이다라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하갈의 다른 이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갈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갈하고 같은 어원이 아랍어로 헤지라예요. 기원후 632년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때 메카에서 메디나로 자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동했는데 그 이동을 헤지라라고 했어요. 헤지라 HJR과 히브리어로 HGR과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람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두라의 자녀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아입니다. 수아는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엘리파스가 대만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만이 어디였죠? 에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사막 지역이었고 에돔 민족의 한 사람이 엘리파스였는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빌닷이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막에 있는 수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욥과 고향이 같아요. 여러분, 셈조고는 항상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셈족 전체 사람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셈이라고 해요. 셈이란 말이 이름이란 뜻입니다. 왜 이름이라 그랬느냐? 이 사람들은 항상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름, 기억, 더 나아가서 역사, 자신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그 사람들의 존재에 의미를 주기 때문에 셈족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름은 단순히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존재가 가진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명시가 될 뿐만 아니라 기억에서 사라지고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값을 못했을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 사자의 서에서 암무트라는 괴물이 그 존재를 삼켜버려요. 그럼 그 표현을 고대 이집트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휴네페르라는 서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값 한다 그러죠. 이게 셈족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셈족 사람인데 그래서 빌닷이라는 이름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해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BL하고 DAD로 구별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의미를 줬더니 BL은 아주 중요한 셈족의 어원으로 BL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바알이란 말이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주인 또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DAD, 다드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한다, 은총을 베푼다. 그러니까 빌닷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걸 욥기와 연관시켜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고통을 준 적이 없다란 말이에요. 빌닷이 자신의 이름으로 욥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지금 왜 대답하였냐? 이건 뭐냐면 엘리파즈와 욥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언제까지 내가 이와 같이 말을 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센 바람과 같다. 루하까빌. 거센 바람 같구나. 거센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금방 사라지고 담을 수가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헌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3절을 제가 여러분과 깊이 보려고 선택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제가 이제 욥기에 등장하는 신명이 아주 오래된 신명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할 때 엘로힘을 사용하지 않고 엘이라는 신명을 사용했어요. 아주 오래된 신명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전능하신 분도 샤다이를 사용했어요. 이건 너무나 신기한 신명입니다. 이건 우리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나오지만 이 신명은 아주 오래된 아브라함 이전부터 만세 전에 있었던 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 셈족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신명입니다. 엘. 아카드에서는 일룸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우가리트 신화에서도 엘 신이 등장하는데 그 엘을 사용했어요. 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던 야훼 신도 아니고요. 혹은 엘로힘도 아니에요. 이 이전에 있었던 만세 전에 너희가 알고 있었던 종교 이전의 절대자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만이 엘이 하나님이 정의를 왜곡시키겠느냐. 전능하신 분이 샤다이, 이 용어도 아주 오래된 신명이라 했죠. 엘샤다이, 이 샤둠이란 말로 오네 산에 계신 분이란 뜻인데 엘샤다이를 옴니포텐시아, 전능하신 분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우리는 보통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어원을 따져서 번역하자면 산에 계신 분이 이런 뜻이에요. 샤다이. 산에 계신 분이 의를 왜곡하겠느냐. 자, 이번 주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뭐냐 이거야. 정의, justice는 뭐고 의는 뭘까? What is justice? What is righteousness? 구별해서 사용했어. 히브리어로 하면 앞에 있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ጼ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이 단어가
뭐하고 연관되냐면 맨 처음에 욥을 묘사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야살, 자기 스스로에게 온전한 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과 연관된 자신에게 남에게 친절할 때 다른 사람이 그를 평가하는 철학적인, 종교적인, 신학적인 개념이 정의 같아요. 미슈파트. 두 번째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스스로 보기에 한 점 부끄럼 없을 때 그때 탐이라는 온전하다는 말 썼는데 이 탐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째덱, 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쓴 것 같아요. 정의는 무엇이냐? 제가 정의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미가서 6장 8절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미가한테 묻는 겁니다. What is goodness? 선이란 무엇인가? 야훼께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선이란 무엇이냐? 마토브 히브리어로 했어요. 마 더라시카 아도나이 메모카 히브리어로 야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첫 번째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 To do justice. 아쇼트 미슈바트라고 했어요.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To do justice. To do justice는 뒤에 나오는 미슈바트의 뒤에 등장하는 샤바트는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들을 쇼베트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회 규범이나 종교 교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뭐 공사도 자공한테만 하는 게 기소불역 물시언이에요.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미슈바트입니다. 그래서 정의,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왜곡한 적이 없다. 그것이 욥의 별칭 중에 하나인 정직한 사람입니다. 야살. 근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의, 째덱은 좀 다르다 그랬어요. 째덱. 의는 무엇인가? 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욥의 두 번째 특징인 탐, 온전함과 관계되는 것. 온전함을 들으기 위해서는 아까 미가서 6장 8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가 들어가야 돼. 첫 번째는 아쇼트 미시파트, to do justice. 두 번째는 아하바th 헤세드. 이 말은 뭐냐면 to long for steadfast love라고 그랬어요. 인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애를, 한글 번역이 더 어려워요. 인애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인애. 거기에
미슈파트보다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 단어가 헤세드. 헤세드를 추구하라. 아하바스, 아하브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들의 사랑을 말하는 건데, 인간들이 뭐를 욕망하듯이 추구하듯이 헤세드, steadfast love, 헤세드란 단어를 사람들이 번역을 못해서 영어 번역으로는 사랑이 전부 변하니까 그래서 steadfast라는 단어를 썼어요.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머니가 자신이 난 자식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바라는, 그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궁극적인 사랑, 헤세드, 이게 이제 신약 성서에 와서 아가페가 됐어요. 그 사랑을 위는, 미슈파트는 사회생활하면서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헤세드는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아하바스, to long for, 추구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ጼ덱의 첫 번째는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사랑. 조금 더 나가면 compassion을 어렵지만 인생 사는 동안 실천하십시오, 이런 뜻이. ጼ덱은 뭐냐? 우리 삶에서 위대한 종교에서, 특별히 바이블에서 말한 핵심입니다.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감히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헌신적인 사랑,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하바스, 추구해라 그랬어. 그때 얻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ጼ덱이에요. 그게 의예요. 의. 그 좀 미시바타하고 좀 다르죠? 정의하고. 정의, 공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도덕과 윤리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인격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인격이에요, 여긴. 그건 뭐냐?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란 말은 뜨거운 거예요. 하시딤이란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시딤, 19세기에 만드는 유대주의자들이 하시딤. 뜨거워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신의 삶을 완전히 휩싸이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헤세드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이 컴패션은 두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패션. 패션이란 말이 아프다라는 뜻, 서퍼링이라는 뜻이에요. 파티오르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했어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자 실력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냐? 왜 우리가 종교를 갖나? 컴패션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의 생각에는 스캔달이라 해서 스캔달로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세상들의 사람들한테는 걸림돌이지만 스캔달로스, 스캔달이라는 것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유일한 삶의 지표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들어가면 두 번째, ጼ덱의 더 깊은 의미는 미가서 6장 8절에 마지막에 말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레케스 네즈베야 임 엘로헤이가 to walk humbly with your God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 두 가지 justice하고 righteousness를 완전히 총괄한 가장 깊은 인간의 시면으로 쭉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이거 번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레케스는 할락이란 동사였어요. 걷다, 일상생활하다. 일상생활은 또 어떻게 하냐? 네츠베야. 네츠베야라는 것은 험블리, 겸손하게. 겸손하게 여기서 레케스는 또 walk이라는 works of life예요. 생활하십시오. 근데 겸손하게 생활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에요. 거기에 2인칭 단수 대명 어비가 붙었어요. With your own God, 엘로헤이카라 그랬어요. 보통 번역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번역됐을 거예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나중에 등장하는 대명 어미 유어가 하시죠. 이것이 요키가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유어가 내가 내 삶에서 만난 삶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원칙과 함께 그 원칙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삶의 원칙이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발견한 내 삶의 원칙을 갖고 겸손하게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 이것이 선이라는 것. 미가서 6장 8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째덱이 그런 거예요. 째덱은 두 번째, 세 번째 컴패션을 추구하고 항상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내 삶에서 만난 my God. 지금 수아산 빌닷은 my God을 말하는 게 아니라 our God.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교리로 만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째덱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와 의가 사실은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정의와 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빌닷, 이게 빌닷 version of justice and righteousness예요. 빌닷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 자식들이 그에 대한 죄를 지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벌을 내리신다. 지금 여기에 위험이 들어갔는데 빌닷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플레이 갓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벌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용어는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빌닷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은총을 구한다면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분명 그는 너를 위해 일깨워 너의 공의로운 보금자리를 샬롬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전의 보금자리 너희가 그렇게 네가 부자였고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건강한 그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7절. 이게 이제 식당 가면 항상 보는 구절이에요. 그쵸?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마지막은 장대할 것이다. 이걸 빌닷이 말한 건데 좀 떼어주고 싶어요. 이 말은 빌닷이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호라티우스가 그 까르미나에서 그 시에서 까르페디엠 이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랑 꽌 미니멈 끄레둘라 믿지 마십시오. 남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히포크라테스가 의대 학생을 위한 책에서 첫 구절에 쓴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60년에 태어나서 그가 펠로폰네소 전쟁에 스파르타 아테네 사람들이 많이 살아다가 그냥 죽어간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비타 브레비스 아루스 롱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시간에 바로 몰입해야 된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대개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인들이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다독이고 자신을 관찰할 때 옛날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책에서 말했기 때문에 선조들의 탐구를 고려해봐라. 이것이 only reference가 된다. 사실은 이 시간 내가 아까 미가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겸손히 내가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선조들의 탐구를 고려해봐라. 이거 9절에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는 땅에서 그림자와 같아 우리는 어제 태어난 사람 같아 아는 것이 없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주고 일러주지 않았느냐. 그들이 진심으로 발설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파피루스가 자라나고 이거는 인과응보를 말하는 거죠.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무성하겠느냐. 푸른 잎이 나지 않고 잘린 것이 아닌데 다른 식물보다 먼저 시들어버린다. 거기 뿌리가 없으면 이 뿌리라는 것이 과거 선조들이 말한 것이고 쓰여진 것인데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애를 잃은 사람들의 모든 길들이 그렇다. 신을 믿지 않은 자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과시는 끊어질 것이며 그의 확신은 거미줄에 불과하다. 아주 거미줄을 반나와요. 거미줄에 불과하다. 대만 사람 엘리파스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빌닷이 수아 사람 빌닷이 조금 더 종교 전반 그 당시에 있었던 지혜와 종교와 모든 핵심을 통해서 그럴듯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justice와 righteousness.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뉘앙스가 전혀 달라. 그렇죠? 그 가치를 선점했지만 욥은 다르게 생각하거든. 그거는 뭐냐? righteousness는 사적이라는 거예요. 공적이 아니에요. 사적인 경험이 있고 그 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욥이 지금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하는데 빌닷은 지금 공적인 영역에서 그게 정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의지해라 하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나눠드릴 첫 장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 내용을 제가 욥기
9장 15절과 22절 33절을 보였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2절과 9절을 선택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의롭다 해도 여기에 단어를 미슈파트가 아니라 ጼ덱이란 단어를 사있어요. 내가 의롭다 해도 감히 아무런 말을 못하겠다.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이 확실한 이 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너의 말에 내가 대답을 못하겠다. 이렇게. 다만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밖에 없다. 나를 지금 법정에 세워서 은총을 비는 것이. 그러나 22절에 이게 욥의 말 가운데 욥 전체의 주제가 이건 42장에나 나와야 할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보세요. 여기 1장에 나왔던 탐이 등장을 해요. 흠이 없는 온전한 자나 그 다음에 라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이 죄를 짓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하나는 하타라는 말이 도덕적인 죄를 짓다란 말이고 여기서는 라사는 크리미널 이블이에요. 범죄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을 행한 범죄자나 모두 다 한 사람처럼 심판하시고 파괴하신다. 이 내용을 잠깐 보세요. 이전까지는 빌닷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를 righteous한 사람을 벌 주신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욥은 조금 더 나갔어요. 온전한 자나 세상이 보기에 벌을 받아 마땅한 자나 똑같이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 고통을 주신다. 우리가 아는 상식을 확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벌을 주시는 분이냐. 이것이 사실은 욥이 그 당시 있는 유대교 전체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교리와 인간이 만든 신학 안에 감금될 존재가 아니다. 무슨 위험이 있느냐? 인간이 만일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축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면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다 이거예요. 거의 스피노자의 불가지론에 비슷해. 아인슈타인의 신비학 경외로운 하나님과 비슷한 거예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내가 벌을 받는데 내가 온전하고 완벽한데 벌을 받는데 it happens.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에 이태원 참사같이 가갖고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항상 설명하기 위해서 이유를 찾아요. 그 이유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에 근거한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폄하하는 말을 막 해요. 그건 뭐 빌닷이죠, 빌닷.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관찰한 바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지어는 의로운 자나 세상에 가장 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벌을 주시는 것 같다. 지금 새로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기반이 계속 진행돼서 신약성서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돼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극형에 처했으니까. 가장 의로운 자를. 이게 없으면 신약성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33절) 보세요. 33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우리 둘 사이를 판결할 주가 없구나. 이 말은 사실 빌닷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재판장에 끌어내린 거예요. 누가 맞는지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 재판석에 낸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이걸 중재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 고소하고 싶다.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 둘 자에서 판결할 사람이 누구냐? 판결할 사람이 없구나 라고 말을 한 겁니다.